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저는 의과대학 간호대학에서 학생 교직원 사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가 있으니 바로 시신기증 업무입니다. 해마다 300명이 넘는 분들이 사후 시신기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지요. 유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시신기증이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알게 됩니다. 돌아가신 가족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그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증자들께서 생전에 어떤 삶을 사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신기증이라는 마지막 봉헌과 유가족들과의 만남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분들의 삶 속에서 하느님이 참 소중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증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마저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일꾼의 모습을 만납니다. 나의 모든 것이었던 육신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실천하는 분들이시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은 고스란히 남겨진 가족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기증 의사를 밝히고 떠나신 기증자와
그 뜻을 완성해 주신 가족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신기증은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하는 가장 값진 사랑입니다. 해마다 해부학 수업 전에 의대 간호대 학생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를 드릴 때마다 학생들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백혈병으로 투병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요한이라는 친구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직감한 요한은 자신의 아프기만 했던 길지 않은 삶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많은 생각을 했답니다. 물론 두렵기도 했겠고 혼란스럽기도 했겠지요. 기도로서 고통의 과정을 감내하고 있던 요한에게 사제인 저 역시 어떤 답을 주거나 섣부른 위로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로 함께 했을 뿐이었지요. 그런 요한의 마지막 선택은 시신기증이었습니다.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아픈 어린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민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깨달은 삶의 의미였다고 합니다. 저보다도 나이 어린 나이에 요한의 마지막 순간과 봉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장례 미사를 드리면서 제 마음은 너무나도 복잡한 심정이 교차했습니다. 사제로서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고 남겨진 자로서 희생에 인색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요한에게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시신기증 자체가 요한의 삶의 전부일 순 없겠지만 그것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희생을 실천한 그의 삶이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처럼 대부분 시신을 기증해 주는 분들의 마지막 말씀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고통이 우리들에게 부활이라는 희망을 준 것처럼 시신 기증자들의 희생 역시 그 안에는 치유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신 기증자들께서는 죽음을 통해 삶에 봉사하는 분들이십니다. 죽음이 갖는 또 다른 의미를 찾으신 것이지요. 언제나 저는 하느님과 시신 기증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주어진 사목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을 모시고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부족하게나마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를 봉헌하시는 유가족들의 얼굴에는 슬픔의 흔적이 있고 그것보다 더 선명한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흔적이 남은 유가족들의 얼굴들이 주님의 일꾼들의 또 다른 모습이겠지요. 여전히 우리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장기 이식과 수술 기술의 발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고 그 혜택은 우리 모두의 몫이 된다고 할 때 장기 기증과 시신 기증은 신앙의 영역일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실천인 인체 기증에 대한 인식이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길 이 미사 중에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 미사를 통해 가톨릭 대학교의 시신을 기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봉헌하신 사랑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가 이 미사를 수락한 가장 큰 이유가 이 인사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더불어 이 미사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일상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그래서 주님의 일꾼으로 행복하길 기도합니다.